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주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로가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사랑의 기억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삶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내 생각과 주장으로 채웠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지치고 나약해져 좌절될 때 나를 항상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에는 맑은 영과 선한 양심의 날이 더 날카롭고 예민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며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맑은 생각을 읽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우시옵소서. 청년들의 많은 고민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며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정릉교회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유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2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염려하셨고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송구한 그런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도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정릉감리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방역에 철저했고 정말 이 긴 시간이 아무 염려 없이 지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염려를 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가 걱정이 돼서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들이 계심을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는 더욱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품에 안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릉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지만 담임 목사가 확진된 것처럼 더 효과적인 선택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교우 누군가가 고생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10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은 성남에 있는 코이카 연수원이었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깨끗했고 또 한 사람씩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또 따로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10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문 밖으로도 못 나가고 창문도 못 여는 그런 답답함은 있었지만 내가 수도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자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독서하는 시간으로 또 뭔가 내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되셨지만 또 같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가 있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능하면 의미 있게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방이 워낙 작은 방이어서 여기서 저 끝까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가면 10걸음도 안 되는 작은 방이지만 하루에 7,000보 이상은 내가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 걸음을 반복해서 걸으면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내 제 마음을 짓눌렀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분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각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요일 새벽기도 참석했던 88명, 또 주일에 참석했던 315명,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는데요.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으로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확진을 받은 다음 날 앰뷸런스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격리된 생활센터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황다나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보좌를 해야 했고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맡기로 했고요. 또 지방여성교회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서 설교를 맡기로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도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써야 할 몇 개의 원고 청탁도 있었던 터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 일을 취소하거나 뒤로 연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죽음도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미룰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크게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염려하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 빈자리를 채우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모든 교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필이면 회의가 있어서 몇 분 장로님은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구분이 됐고 가정에서 격리하는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낸 이 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정릉교회의 믿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짧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이라든지 고마워요 라는 말이라든지 당신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라는 말이라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건네는 한마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하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한마디 말 속에서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격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릉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이제 영상으로 접속을 한 뒤에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뭐 급한 일일까 싶어서 문자를 확인해 봤더니요. 교우 중 한 권사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남자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문자의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매우 짧은 말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마찬가지구나. 내가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겠다 여겨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음으로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만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지금 머물고 있는 생활 숙소에 와서 건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갑니다 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더없이 고마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은 충분히 제게 힘내라고 하는 약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로 와 닿았습니다. 짧지만 충분한 것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 하나를 떠올리면 충분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이 가닿는 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연구와 혹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을 책상에 앉아서 사전을 뒤적이면서 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여러 지파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를 지켜줄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지 못하는 상하 침대에서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는 다윗의 또 다른 경험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서게 하는데요.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엘리압의 풍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막내는 아직 중요한 일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닌지라 형들은 다 불러 모으면서도 막내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다윗이 챙겼던 도구는 갑옷이나 날카로운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칠 때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전부였고, 그의 호주머니를 채운 것은 사나운 짐승이 오면 물매를 돌려서 그를 쫓아낼 수 있었던 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듯 다윗에게는 양을 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양을 돌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이상하리만치, 신기하리만침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지켜주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양이 원하는 것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지만 양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과 위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전무합니다. 양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뿐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만큼 목자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양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든지 때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였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목자는 양들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준다는 사실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잠에 들면 사나운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출입문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자였던 자신이 양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나라를 명령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지위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왕인 자신에게도 죽음의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야 하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아들조차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세상에서 나를 언제라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23편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이 단어 하나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어 하나는 누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이 다윗의 깨달음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단어 하나는 누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풀을 뜯는 동물입니다. 배가 불러도 언제 다시 풀을 만날지 모르니까 늘 습관적으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 양이 풀 뜯는 일을 중단하고 풀밭 위에 누울 때가 있는데요. 지극한 만족감을 느낄 때,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이 없을 때면 양이 풀 뜯기를 멈추고 풀밭 위에 누워 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은혜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목자의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쉽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은 풀을 만나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은 다윗의 고백대로 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가 누워 있어도 될 만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같은 고백을 바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23편 마지막 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며칠 전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호를 이제 화성에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호가 가져갔던 기구 중에는 인저뉴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드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성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이 화성에서 이 드론이 한 40초가량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 외의 행성에서 비행에 성공한 일은 이번이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했던 담당자들이 얼마나 그 순간을 숨지기며 바라보았을까요? 마치 내 드론이 날아올랐고 40초간 비행을 한 뒤에 다시 안전하게 착륙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감격해서 울면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를 찢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종이를 찢었을까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요. 비행 실패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실패 문서였습니다. 이게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실패에 대비한 문서를 성공한 그 순간 그는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서에도 수많은 실패 목록들이 적히고는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근심,
목록에는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근심의 목록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의 목록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실패의 목록들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한 작은 비행체가 비행에 성공한 순간 그 일을 추진했던 책임자가 실패의 목록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근심 목록, 두려움의 목록, 실패의 목록을 우리도 찢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 날 되돌아볼 때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더 많고 소중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릉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이 은혜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순간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위 하나 지키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해 간구하오기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없어 좋을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없어 좋을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푸른 풀밭에 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잘못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사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과 평화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어려운 중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주일은 정해진 예배 좌석수에 따라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강화된 9가지 방역 대책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 측정과 출입 기록을 위해 예배위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1층 로비에 입장하실 때는 먼저 오신 교우와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고 손 소독제로 반드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2층, 3층까지 운행하며 탑승 시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예배 전후로 모이는 교회 내 모든 모임에서도 역시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임사자 역시 대기 시에 상호 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 상호 간 인사는 목례로 대신합니다. 주중교회 출입 시에는 본관 출입구를 이용합니다. 사무실에 들러 출입을 알려주시고 체온 측정 및 기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없으실 경우 사무실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해 주시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무실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5월의 첫날을 기도로 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어 크리스천 영상 신방이 코로나19가 맞춰질 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주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개인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 곤란 중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필사대와 1층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개근자 선물을 오늘부터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지방 성경 필사 완주자 선물을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으로 식물을 기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가 5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5월 2일 주일 2부 예배 후 서충식 전도사님 수련목 결의건으로 하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위임 시 최강호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를 돌아보면서 교우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두 마디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황성아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큰아들 황규빈 군이 내일 모레 제대인데 먼저 가정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연결이 되면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5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상향되지 않으면 5월 달부터 예배를 조심스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행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증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나오면서 입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제일 흔한 증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제 건강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서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을 깜빡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황다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황 전도사님이 어릴 적부터 늘 지켜보던 그런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학교 어린이였을 텐데 어느덧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론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과 축도를 부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다나 목사님 앞으로 나오죠. 청소년부 예배가 아마 진행 중, 저기 올라오네요. 목사가 되면 그렇게 늘 바쁩니다. 자, 우리 교우들께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격려해 주셨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아마 인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교회에서는 앞으로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입으라고 가운하고 또 영대를 저희가 선물로 전했습니다. 우리 입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그 신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정들 하고 있는 일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아 정성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